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성경에만 있는 기적 아니야. 변화되었네. 변화되었어. 나 주 믿고. 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 주찬양 주찬양이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의 것. 예배는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랄랄라 주찬양 주찬양 주찬양에 언제나 내 생명 주님의 것. 작은 제자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데요. 저희들이 영상으로 만나는 만큼 헌금을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헌금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함께 모였을 때 잘 헌금 봉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과 함께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청결하게 생활하는 훈련을, 건강하게 생활하는 훈련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이기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 성경 말씀 쓰는 거 목사님이 아주 쉽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1학년들 한 번 쓰고 6학년들 한 번 쓰는 것들이 사실 쉬우면서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해서 모두가 습관을 들이자 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표라서 최대한 쉽게 했어요. 아니면은 어렵게 해서 되는 사람만 선물을 주면 되는데 목사님의 목표는 최대한 쉽게 해서 다 같이 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자 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애써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약이 미뤄져서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요.
하나님은 간 가족들이 예의 바르게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해서 함께 잘 지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태, 마가의 두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찾으시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의 몸은 모이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말씀 앞에 하나로 모이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한 말씀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아이들답게 지혜롭게 잘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의논해가지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책임자와 공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었냐?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 로마의 왕을 무시하면 너가 함부로 너가 신이 보낸 왕이라고 주장하면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 말이 옳다.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들이 난리를 하는 거죠.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온갖 고발을 해서 저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 예수를 처형해라. 처형 중에 가장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하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저 사람을 처형해라 라고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너를 고발하고 있는지 듣고 너가 스스로를 변호해야지 내가 참작이라도 해줄 거 아니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했는데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엇을 놀랍게 여겼다고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 누구나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 억울한 부분을 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했던 죄보다 더 큰 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내 억울한 걸 말하지 않는 만큼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큰 죄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또 묻고 또 묻잖아요. 대답을 해라. 너 무슨 죄냐?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냐?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 너 스스로를 변론해야지. 죄가 없으면 내가 풀어주기라도 할 거 아니냐? 묻고 또 묻잖아요. 빌라도가 보기에도 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만두면 안 된다고 고발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대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나는 억울하다 이야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크게 더 제대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것을 돕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애쓸 거란 말이에요. 저 같아도 목사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변호해요.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 빌라도는 깜짝 놀란 거야. 다들 자기가 죄가 크든 작든 자기를 변호하는데 예수님은 변호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는 거죠.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거야. 지금 변호하지 않으면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살려고 애를 써야지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빌라도가 놀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더니 빌라도가 놀란 거예요.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중에 어떤 이가 오실 텐데 그 사람은 세상을 구할 구세주요 메시아일 텐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곤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양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거다. 무슨 양이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어린 양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끌려가면 죽임 당하는 것도 몰라. 그래서 목줄을 잡고 가니까 그냥 고분고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두 번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양인데 이것을 여러 번 해본 거야. 그러니 칼을 들고 있는데 저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 아니라 내 털을 깎으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해요? 막 뛰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있는 거야. 왜냐?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털을 깎으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들은 고분고분한 거야. 어린 양은 뭘 몰라서. 털 깎이는 양은 털 깎을 줄 알아서 이 양들은 고분고분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도 그런 분일 것이다. 그렇게 그의 희생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예언된 것이 600년 전에 쓰여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십자가형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완벽하게 이행하시면서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제사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알려준 제사의 방식이 뭐냐? 무엇을 태워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태우냐? 양을 태워야 돼요. 양을 각을 내서 피를 뽑고 정리를 해서 제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을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 해야 됐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죄의 대가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신 앞에서 부족한 모습,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완벽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부족한 거야.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나는 온전하고 완전한 신으로서 부족하고 오염된 인간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 제사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짓고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다.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단을 만들고 제사단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불에 태워 죄를 값을 치러야 된다. 그 죄의 값을 치름으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가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인간,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른 이후에는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왜냐? 내가 완벽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보기에는 놀라웠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아무 대꾸하지 않을까? 바보 같은 어린 양이나 털을 깎는 양처럼 왜 가만히 있을까? 빌라도는 놀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형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 대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죄라는 것의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죄. 첫 번째 뭐냐? 죄는 그냥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냥 쉽게 없어졌다면 예수님 그냥 없애버려. 예수님이 쉽게 없는 걸로 해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을 굳이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건 뭐예요? 죄는 그냥 값없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중한 무게를 가진 건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이 사느냐 아니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느냐.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면서 사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그 사람이 혹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대가를 누가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언제나 값을 치러야 되고 죄라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것이 두렵고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고통스럽고 하기 싫었지만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중한지 아시기 때문에 아무 대답 없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아갔던 기간이 40일이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정결하게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자중하면서 살자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고 그래서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스스로 자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대답 없이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죄의 엄중함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앙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로 오시어 저희들의 죄값을 치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그러한 삶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삶의 작은 일부분을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애쓰는 기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며 더 신실히 기도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사순절 기간의 일부라도 그 고통을 함께하며 더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